안녕하세요. 타라입니다. 오늘은 타이스 일부 1회에 이어서 일부 2회를 함께 해보시죠. 일부 1회에서는 사막에서 사는 은자들의 생활과 어느 날 문득 파피니스가 타이스를 생각해내고 타락의 웅덩이에 빠져있는 타이스를 자신이 구원해내고자 하는 발언을 하며 묵상하고 드디어 그 길을 떠나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1부 2회에서는 어린 시절 파피니스 자신이 생활했던 세계로 돌아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과 타이스를 만나러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스를 만나기 전 꾸었던 그의 꿈은 다양한 복선을 깔고 있는데요. 의식과 무의식, 초의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식의 단계들과 종교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타이스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가엾은 티모클레스여 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그날 밤으로 신앙에 찬 여정을 떠났다. 아침에 그는 물가에서 꼼짝 않고 서 있는 따오기 떼를 보았다. 창백하고 분홍빛 도는 목이 물에 비치고 있었다. 멀리 강뚜기에는 버드나무들이 잿빛의 부드러운 잎들을 들이우고 있었다. 맑은 하늘 위에 학대가 세모골 모양으로 날고 있었고 외가리들의 울음소리가 갈대숲 사이에서 들려왔다. 초록빛 강물은 멀리 보이지 않는 데까지 도도히 흘러가고 있었고 그 위를 돛담배들이 새의 날개처럼 미끄러져 가고 있었다. 또 강가 여기저기에 하얀 집들이 물 위에 점점이 비치고 있었고 멀리 강물 위로 엷은 안개가 떠돌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야자나무와 꽃가 열매로 뒤덮인 섬 그늘에는 오리, 거위, 홍학, 물오리 같은 떠들새간 새떼들이 가물가물 떠오르고 있었다. 왼편으로는 환희에 넘쳐 떨고 있는 듯한 비옥한 골짜기의 밭과 과수원들이 사막까지 펼쳐져 있었다. 이삭들은 태양빛을 받아 황금으로 물들고 대지의 풍요가 향기로운 먼지 속에 감돌고 있었다. 이것을 본 파피니스는 무릎을 꿇고 외쳤다. 저희 여행에 각별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축복을 드리나이다. 아르시노이티드의 무화과 위에 당신의 이슬을 내리시는 주님이시여. 주께서 들의 꽃들과 종원의 나무들을 만드실 때에 묻지 않은 사랑으로 지으신 저 타이스의 영혼 속에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예루살렘에 꽃핀 향기로운 장미나무처럼 그녀가 저의 가마로 꽃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꽃핀 나무와 빛나는 새들을 볼 적마다 그는 타이스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주민이 많은 비옥한 고장을 가로지르는 나일강의 왼쪽 지류를 따라간 지 며칠이 안 되어 그는 그리스인들이 미와 황금의 도시라고 불렀던 알렉산드리아에 다다랐다. 해가 떠오른 지 1시간이 지났을 때 그는 한 언덕 꼭대기에서 분홍빛 안개 속에 지붕들이 반짝이는 큰 도시를 발견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가슴에 팔짱을 끼고는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바로 저기구나. 죄 속에서 내가 태어나던 저 즐거운 안식처. 내가 독의 향기를 맡던 저 찬란한 대기. 이 너의 노래를 듣던 저 음란의 바다. 내 육체의 요람, 내 세속의 고향에 나는 왔다. 속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화려한 요람이요 이름 높은 고장이로다 알렉산드리아여. 그대의 아들, 딸들이 그대를 어머니처럼 사모하는 것은 당연하도다. 나도 훌륭하게 치장한 그대의 가슴 속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금욕자는 자연을 경멸하고 신비론자는 외양간을 무시하고 기독교인은 고향을 유적지로 생각하며 수도사는 속세의 제약을 피한다.
알렉산드리아여. 내 마음은 그대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다. 나는 그대를 증오한다. 나는 그대의 부와 학문과 감미로움, 아름다움 때문에 그대를 증오한다. 악의 전당이여. 저주받을지어다. 이 교도의 음란의 침상, 아리우스 교도의 사악한 교단, 저주받을지어다. 우리의 스승이신 거룩하는 자 안토니께서 사막 안에서 나와 고엘 신부의 신앙과 순교자의 변함없는 신념을 확고히 하기 위해 이 우상 숭배자들의 성체 안으로 들어갈 때 그를 인도해 주신 천사여, 주님의 아름다운 천사여, 하나님의 첫 번째 입김으로 태어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자여, 내게로 날아와 그대의 날개를 펴서 부패한 공기를 향기롭게 해 주옵소서. 그는 다시 길을 재촉했다. 그는 태양의 문을 통해 시내로 들어갔다. 이 속조문은 고고하게 우뚝 솟아 있었다. 그러나 그늘 밑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행인들에게 레몬이나 무화과를 팔기도 하고 우는 소리로 한두 푼 동량을 구걸하기도 했다. 누더기를 걸치고 무릎을 꿇고 있던 한 노파가 주님을 섬기는 분이시여, 하나님께서 제게 자비를 베푸시도록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이 승에서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저 승에서 온갖 환희를 다 맛보고 싶습니다. 오 성자여, 당신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니 당신 발걸음에 흩어지는 먼지는 황금보다 귀중합니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파피니스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손을 반쯤 벌려 노파의 머리 위에 속죄의 표시를 그어주었다. 그러나 시내 쪽으로 20걸음도 채 떼어넣기 전에 한때의 어린애들이 몰려와 그에게 욕지거리를 퍼붓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 고약한 수도사놈아, 원숭이보다 더 시커멓고 염소보다 더 털이 많이 난 놈, 게으름뱅이, 왜 저놈을 허수아비 프리아포스처럼 새나 쫓도록 아무 가수원에나 매달아 놓지 않지? 저놈을 가수원에 묶어 놓으면 꽃핀 편도나무에 우박이 떨어지게 할지도 모를 놈이야. 저놈은 불행을 가져오는 놈이지. 저 수도사 놈을 십자가에 못 박자. 십자가에 매달자. 고함소리와 함께 돌멩이가 날아왔다. 오 하느님이시여, 이 가련한 아이들을 축복하옵소서. 파피니스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생각에 잠겨 걸음을 계속했다. 나는 그 노인으로부터 숭앙을 받고 이 애들에게는 경멸을 받았다. 이렇게 똑같은 대상도 판단이 불확실하고 오류를 범하기 쉬운 인간에 의해 여러 가지로 달리 평가를 받는다. 그러니 늙은 티모클레스는 이교도로서는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되겠다. 눈이 먼 그는 자신이 광명을 빼앗겼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치로 따지면 두터운 암흑 속을 헤매면서도 나는 광명을 보노라 라고 외치는 저 우상 숭배자들보다 훨씬 낫지 않은가. 세상 만물은 신기루여 흩어지는 모래와도 같다. 영혼은 오로지 하느님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며 빠른 걸음으로 시내를 가로질러 걸어왔다. 10년 만에 다시 왔지만 그는 돌 하나하나가 다 기억에 새로웠다. 그런데 그 돌은 제각기 죄악의 기억을 간직한 오욕의 돌이었다. 그러기에 그는 넓은 거리의 보석을 맨발로 세차게 밟았으며 찢어진 발꿈치에서 흐르는 피가 그 위에 핏자국을 남기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다. 세라피스 사원의 장엄한 회랑을 왼편으로 보고 지나치면서 그는 향수 냄새 속에 졸고 있는 듯한 호화주택들이 늘어선 어느 길로 접어들었다. 거기는 소나무, 단풍나무, 테레빈드 나무가 빨간 첨 하나 금빛 추녀 끝으로 우뚝우뚝 솟아 있었다. 반쯤 열린 대문 사이로는 대리석 현관 안에 세워진 청동산과 우거진 나무들 한가운데 만들어 놓은 분수들이 보였다. 이 아름다운 은거지의 정적을 깨뜨리는 소리는 하나도 없었다.
다만 멀리서 피리 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파피니스는 젊은 여인처럼 아름다운 돌기둥이 받치고 있는 자그마한 그러나 고상하고 균형 잡힌 어느 집 앞에 멈춰섰다. 그 집은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철인들의 총동 흉상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는 문에 달린 망치로 문을 두드리고는 잠시 기다리며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세부치로 가짜 현자들의 영광을 기려봤자 다 헛일이다. 그들의 허위는 백일화에 드러난 것이다. 그들의 용어는 지옥 속에 빠져 있고 웅변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유명한 플라톤도 그 후부터는 악마하고 논쟁을 벌였을 뿐이다. 노예가 문을 열러 나왔다가 맨발의 사나이가 문간의 모자이크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거칠게 말했다. 거지 같은 수도사 놈아, 동량을 얻으려거든 딴 데로 가봐. 몽둥이로 후려쳐서 내쫓기 전에 어서 꺼져. 파피니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게 얻으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내 주인 니시아스에게 나를 안내해 주길 바란다. 노예는 더욱 화를 내며 대답했다. 우리 주인은 너 따위 개 같은 놈하고는 만나지 않아. 이거 보게. 내 부탁 좀 들어주게. 주인에게 내가 만나뵈려 한다고 말씀드리게. 이 더러운 거지 녀석아, 여기서 썩 나가. 화가 치민 문지기는 이렇게 소리쳤다. 그리고는 파피니스를 향해 몽둥이를 쳐들었다. 파피니스는 팔짱을 낀 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얼굴 한가운데를 치는 대로 얻어맞았다. 그러면서 조용히 되풀이하며 말했다. 여보게, 정말 부탁일세. 내 말 좀 들어주게. 그러자 문지기는 온몸을 떨면서 중얼거렸다. 조금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이 사내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는 주인에게 알리러 뛰어갔다. 니시아스는 목욕탕에서 나오는 중이었다. 예쁜 여종들이 때미는 기구로 그의 몸을 긋고 있었다. 그는 늘 미소를 띠고 있는 상냥한 남자였다. 얼굴에는 은근히 빈정대는 듯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그는 파피니스를 보자 일어서서 팔을 벌리고 다가왔다. 아, 자네는 내 친구, 형제 같은 내 하고 파피니스 아닌가? 오, 자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짐승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나는 자네를 알아보겠네. 나를 껴안아 주게나. 우리가 함께 문법이며 수사학이며 철학을 공부하던 때를 자네는 기억하나? 자네는 친구들 사이에서 성격이 우울하고 비사교적이라고 알려져 있었지. 하지만 나는 자네의 빈틈없는 성실성 때문에 자네를 좋아했었지. 우리는 자네가 말처럼 서먹서먹한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말했었고 또 자네 성격이 우물하다 해서 놀라울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곤 했었지. 자네는 좀 세련된 데가 없었지만 관대하기는 이를 데 없었지. 자네는 돈에도 목숨에도 집착하지를 않았었지. 자네에게는 묘한 재능, 야릇한 성질이 있어서 나는 한없이 그것에 흥미를 느꼈었다네. 10년 만이군. 나의 파피니스 잘았네. 자네는 사막을 떠난 모양이군. 기독교의 미신을 내버리고 옛생활로 되돌아볼 작정이군 그래. 나는 흰 조약돌을 세어 이날을 기념하겠네. 이렇게 말하고는 여종들을 돌아보며 덧붙였다. 그로빌, 미르딸, 내 귀한 손님의 손발과 수염에 향수를 뿌려서 드려라. 벌써 여종들은 방긋 웃으며 물병과 유리병과 금속조를 대령했다. 그러나 파피니스는 단호한 몸짓으로 그녀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말리며 보지 않으려고 눈을 내리깔았다. 여종들이 벌거벗은 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니시아스는 그에게 방석을 권하고 여러 가지 음식과 음료를 내왔다. 파피니스는 경멸하며 이 모든 것을 거절했다. 니시아스, 나는 자네가 부당하게도 기독교의 미신이라고 부른 것을 버리지 않았네. 그것은 진리 중에 진리일세.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은 하나님 속에 있었지. 말씀은 곧 하느님이었어.
만물이 그분으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창조된 것 중 아무것도 그분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네. 그분 속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은 바로 인간의 광명이었던 것일세. 향내 풍기는 독보를 막 입고 난 니시아스가 대답했다. 여보게 파피니스, 아무 기교도 없이 주워 모은 헛된 중얼거림에 지나지 않는 말들을 애운다고 해서 내가 놀라리라고 생각하나? 나 자신 철학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을 잊었나? 그래 무식한 무리들이 아메리우스의 주홍빛 옷자락에서 뜯어낸 몇 개의 촌조각으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 영광의 절정에 있는 아메리우스나 포르피리우스나 플라톤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말이야. 현자들의 이론이란 인간의 영혼이 어린애다운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것은 당나귀 이야기, 빨랫대야 이야기, 또는 에피소스의 귀부인 이야기, 혹은 또 다른 밀레투스 지방의 우화처럼 소일거리로나 삼아야지. 그러고 나서 그는 파피니스의 팔을 잡고 그를 어느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바구니에 수천 매의 파피루스지가 둥글게 말려 담겨 있었다. 여기가 내 서재일세. 여기에는 철인들이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이론들의 극히 일부분이 담겨져 있지. 하기야 그 호사스러운 세라피스 신전에도 그것이 전부 수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말이야. 아, 그것들은 다 병자의 꿈일 따름일세. 그는 파피니스를 상하 의자에 앉히고 자기도 앉았다. 파피니스는 우울한 시선으로 서재의 책들을 훑어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을 모두 태워버려야 하네. 오, 이 사람아. 그것은 애석한 일인걸. 병자의 꿈이라도 때로는 재미있으니까 말일세. 게다가 인간의 모든 꿈과 환상을 파괴해버려야만 한다면 세상은 형체도 색깔도 없어질 것이며 우리는 모두 멍청하고 음산한 가운데 잠들어버리고 말겠지. 니시아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나 파피니스는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말했다. 틀림없이 이 교도의 학설은 헛된 거짓말에 지나지 않아. 그러나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은 기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지. 그분은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우리들 사이에서 사셨던 것이야. 파피니스, 신이 육신을 가졌다고 말했는데 자네 참 말 잘했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신. 그 옛날 율리시즈가 창파를 헤치고 나갔던 것처럼 자연 속을 거니는 신이란 바로 인간이야.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 어린애들도 벌써 옛날에 주피터를 믿지 않게 되었는데 자네는 어떻게 그 새로운 주피터를 믿으려 하는 건가? 그건 그렇고 자네는 삼위일체에 대해 토론하려고 온 것은 아니겠지? 내 경애하는 하구 파피니스, 대체 무슨 일로 찾아왔나? 안티노의 수도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아주 좋은 일이지. 자네가 방금 몸에 걸친 것과 같이 향내가 풍기는 도포 한 벌을 나에게 빌려주게. 거기다 금박으로 장식한 신발, 수염과 머리에 뿌릴 향유 한 봉도 주게. 니시아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또 우리 우정의 기념으로 이런 것을 부탁하러 자네를 찾아온 것일세. 니시아스는 크로빌과 미르따를 시켜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값비싼 옷을 가져오게 했다. 그것은 동양풍으로 꽃과 동물의 수가 놓여진 것이었다. 두 여정은 그 옷을 교묘하게 펼쳐들고 그 찬란한 색채가 돋보이게 하면서 파피니스가 발끝까지 덮인 고이를 벗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파피니스가 옷을 벗느니 살을 벗기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하자 여종들을 할 수 없이 그 위에 도포를 입혔다. 이 두 여자는 비록 노예의 신분이긴 하였지만 미인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여종들은
그렇게 차려입은 파피니스의 얼굴이 괴이해서 웃기 시작했다. 크로빌은 그에게 고울을 내미면서 그를 나의 사랑하는 태수님이라 불렀고 미르딸은 그의 턱수염을 잡아당겼다. 그러나 파피니스는 신에게 기도하며 그녀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금박으로 장식된 신을 신고 허리띠에 지갑을 차고 나서 파피니스는 재미있다는 듯한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니시아스에게 말했다. 오 니시아스, 자네가 보고 있는 이 물건들을 나쁘게 여겨서는 안 되네. 나는 이 도포며 지갑이며 신발을 경건한 일에 사용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 두게. 아니야, 나는 조금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네. 나는 사람이란 악한 일과 선한 일을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일세. 선과 악은 사람들의 주관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야. 현자는 행동의 이유로서 풍습과 관습만을 가지고 있지. 나는 알렉산드리아를 지배하는 습관에 그대로 따를 뿐이야. 그래서 나는 신사로 통하고 있지. 자, 친구여, 가서 재미 많이 보게나. 그러나 파피니스는 집주인에게 자기의 계획을 알려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네 극장에 출연하는 그 타이스를 알 테지? 미인이야. 한때 내겐 소중한 존재였지. 나는 그녀를 위해 물레방아와 밀밭을 둘이나 팔았었지. 나는 코르넬리우스 갈리우스가 리코리스를 찬미한 그 아름다운 노래를 그대로 모방한 애가를 3권이나 써서 그녀를 찬양하기도 했었다네. 아, 슬픈 일이야. 갈리우스는 아우소니우스의 시신이 보살펴주는 황금기의 시를 썼건만 나는 이 야만 시대에 태어나서 나일 강변의 갈대로 육각 운시를 썼으니 말일세. 오늘날 이 나라에서 씌어지는 작품들은 잊혀지고 말 거야. 실상 미인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야. 우리가 만약 늘 미인하고 같이 지낼 팔자라면 데미우르고스나 로고스나 아이온이나 또는 그 밖의 철학자들이 짓거리는 꿈같은 이야기 따위는 개의치도 않을 걸세. 그런데 파피니스, 테바이드 한복판에서 타이스 이야기를 하러 여기까지 왔다니 장한 일이군. 이렇게도 말하고 니시아스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파피니스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게 그런 엄청난 죄를 고백할 수 있을까 놀라워하며 혐오에 찬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땅이 갈라지고 불길 속으로 니시아스가 떨어져 들어가는 것을 볼 날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땅은 여전히 단단했고 그 알렉산드리아인은 말없이 이마에 손을 괴고 흘러간 젊은 날의 기억을 다듬으며 서글픈 미소를 짓고 있었다. 파피니스는 일어서서 엄숙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니시아스, 나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의 불결한 애욕으로부터 타이스를 끌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치겠네. 만약 성신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타이스는 수녀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오늘로 이 도시를 떠날 걸세. 비너스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해. 비너스는 힘이 강한 여신일세. 자네가 그 여신의 가장 이름난 시녀를 빼앗기라도 하면 여신은 자네에게 화를 낼 걸세 하고 니시아스는 대답했다. 파피니스는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 아, 니시아스, 하나님께서 자네 마음에 진실의 빛을 비추시고 심연에 빠져있는 자네를 끌어내어 주시기를. 그는 방을 나왔다. 그러나 니시아스는 문간까지 따라 나와 파피니스에게 손을 얹고는 그의 귀에 대고 이렇게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비누스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그 여신의 복수는 무섭다네.
바피니스는 그 경박한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나와버렸다. 니시아스의 얘기는 더욱 바피니스의 경멸만을 샀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옛 친구가 타이스의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이었다. 그 여자와 죄를 범한다는 것이 바피니스에게는 다른 어떤 여자와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는 그것을 특별히 나쁜 짓이라 생각하였고 그때부터 니시아스는 그의 중호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항상 부정을 중호해 왔으나 그 같은 악의 실상이 그토록 흉측하게 보인 적은 일찍이 없었다. 이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여움과 천사들의 슬픔을 나눈 적은 일찍이 없었다. 이런 일로 파피니스는 타이스를 이교도들 속에서 끌어내는데 한층 더 열의를 느꼈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한시바삐 만나보고 싶어졌다. 그러나 그녀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낮에 무더위가 수그러지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종호가 지난 지 얼마 안 되어 파피니스는 사람이 들끓는 길로 나갔다. 그는 하느님에게 간구하는 은총을 부끄러움 없이 받고자 그날은 단식을 하기로 결심했었다. 그의 영혼에는 더없이 슬픈 일이었지만 장안의 어떤 성당에도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 성당들이 아리우스 교도들에 의해서 성단이 뒤집혀지는 등 더럽혀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 이단자들은 동방의 황제의 지원을 받아 총대주교 아타나시우스를 그 지위에서 몰아냄으로써 알렉산드리아의 기독교도들을 동요와 혼란으로 가득 차게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때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땅바닥만 굽어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법열에 잠겨 하늘을 우러러보기도 하면서 정처 없이 걸었다. 한동안 헤맨 끝에 파피니스는 도시의 어느 부둣가에 당도하게 되었다. 그 인공항에는 밑창이 침침한 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었고 한편으로는 믿을 수 없는 바다가 푸른빛, 은빛으로 활짝 웃음 짓고 있었다. 뱃머리에 바다의 요정 네레이디스 상을 단 큰 배 한 척이 때마침 닻을 끌어올려 출항하려 하고 있었다. 사공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노를 저어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었다. 어느새 젖은 진주알로 뒤덮인 새하얀 바다의 소녀상은 아련한 옆모습만을 보이고 있었다. 배는 항해사에 인도되어 유노스토스의 선창으로 통하는 협소한 수로를 통과해서 꽃같은 항적을 뒤로 남기며 대양으로 나아갔다. 나 역시 옛날에는 전 세계의 대양을 노래하며 항해하고 싶었었지. 하지만 나는 내 어리석음을 깨달았고 네레이데스는 나를 데려가지 않았어. 그런 몽상에 잠겨 파피니스는 밧줄 더미 위에 앉았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잠속에서 그는 하나의 환상을 보았다. 우렁찬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하늘이 핏빛으로 변한 것을 보고 파피니스는 종말의 날이 왔음을 깨달았다. 열심히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자 이마에 광명의 십자가를 단 거대한 동물 한 마리가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실시레의 스핑커스였다. 그 괴수는 암고양이가 새끼들을 나르듯이 조금도 아프지 않게 이빨로 그를 물고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파피니스는 여러 왕국을 거쳐 강들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무시무시한 바위와 뜨거운 재로 뒤덮인 한 애딴 곳에 다다랐다. 땅은 몇 갈래로 갈라져 그 틈으로 뜨거운 열기가 뿜어나오고 있었다. 괴수는 파피니스를 땅 위에 살며시 내려놓고는 이렇게 말했다. 보아라. 그래서 파피니스가 낭떠러지 끝에서 몸을 기울이니 두 줄로 늘어선 시커먼 암벽 사이로 불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거기에는 창백한 빛 속에서 악기들이
사람의 혼령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그 영혼들은 죽기 전에 육체의 외형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고 몸에는 누더기 옷도 그대로 걸치고 있었다. 그 영혼들은 고통 속에서도 평안한 것 같았다. 그들 가운데 희고 키가 큰 어떤 영혼은 두 눈을 감고 이마에는 가는 띠를 메고 손에는 지팡이를 진 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의 노랫소리는 불모의 강변을 화음으로 가득 채웠다. 그는 신과 영웅을 노래했다. 작은 초록색 악기들이 그의 입술과 목을 빨갛게 달군 쇠꼬창이로 찔렀지만 호메로스의 망령은 여전히 노래를 계속했다. 멀지 않은 곳에 백발이 거의 빠져가는 늙은 아낙사라고스가 먼지 위에 콤파스로 도형을 그리고 있었다. 한 악기가 그의 귀 속에 부글부글 끓는 기름을 부었지만 그 현자의 명상을 중단시킬 수는 없었다. 수도사는 또한 불의 강변 어두침침한 언덕 위에 있는 한때의 사람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마치 아카데미의 플라타나스 그늘 밑에 모인 선생과 제자들처럼 거닐면서 책을 읽거나 조용히 명상에 잠기거나 혹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단 한 사람, 늙은 티모클레스만이 외따로 떨어져서 무엇을 부인하는 사람처럼 고개를 가로젓고 있었다. 지옥의 악기가 그의 눈 밑에 대고 횃불을 흔들어댔지만 티모클레스는 악기도 횃불도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 광경을 보고 놀란 파피니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괴수에게로 되돌아서자 이 모든 것은 사라지고 대신 베일을 쓴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 여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고 깨달으세요. 이 불신자들의 집념은 너무나도 심해서 지옥에서도 여전히 이승에서 그들을 유혹했던 환상의 제물이 되고 있답니다. 죽음도 그들을 잘못에서 깨어나게 하지는 못했어요. 죽기만 하면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님은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사람들 속에서 진리를 몰랐던 자들은 영원히 그것을 모르게 되는 거랍니다. 저 영혼들 주위에서 악착같이 괴롭히고 있는 악마들은 하느님의 심판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러기에 저 영혼들은 그것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지요. 진리라고는 전혀 모르는 그들은 자기들이 받는 형벌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조차도 억지로 그들에게 고통을 느끼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느님은 전능하십니다. 하고 안티노에의 수도사는 말했다. 베일을 쓴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하느님도 부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벌을 주려면 그들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어야 해요. 그러는 동안 파피니스는 불안과 공포에 가득 차서 다시금 수렁이로 몸을 굽혔다. 그러자 니시아스의 망령이 보였다. 그는 이마에 꽃을 두른 채 타서제가 된 도금령 나무 밑에서 웃음 짓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꼭 맞는 털 외투를 우아하게 걸친 밀레토스의 아시파시아가 함께 사랑과 철학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그만큼 그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은 부드럽고도 고상했던 것이다. 그들 위로 떨어지고 있는 불비가 그들에게는 시원한 이슬이었으며 그들의 발은 뜨겁게 달아오른 땅을 마치 보드라운 풀처럼 밟고 있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파피니스는 분격해서 외쳤다. 때려주소서 하느님이여, 때려주소서. 저놈이 바로 니시아스입니다. 저놈이 울부짖도록 비명을 지르도록 분해서 이를 갈도록 하소서. 저놈은 타이스와 죄를 범한 놈입니다. 그러고서 파피니스는 헤라클레스같이 건장한 뱃사람의 팔에 안겨 잠이 깨었다. 그 사내는 그를 모래사장위로 끌어내며 소리쳤다.
여보시오, 진정하시오. 진정하란 말이오. 당신은 참 소란스럽게도 주무십니다, 그려. 내가 붙잡아주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유노스토스의 선창 속으로 빠져버렸을 거요. 내 어머니가 생선 장사를 하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내가 당신의 목숨을 구한 것도 사실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파피니스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몸을 일으켜 꿈속에서 본 환상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면서 곧장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 환상은 확실히 나쁜 것이야. 지옥을 현실성 없는 것으로 나타내어 하느님의 거룩한 마음을 모독하고 있어. 그것은 분명 악마가 꾸민 짓이야. 그는 하느님이 보내는 꿈과 악마가 만든 꿈을 구별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었다. 끊임없이 환상에 둘러싸여 사는 은자에게는 그 같은 분별력이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을 피하면 유령을 만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사막은 유령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순례자들이 은자인 성 안토니가 은거하던 성터에 가까이 가게 되면 마치 제1밤 도시의 내거리에서 일어나는 것과도 같은 소음들이 들리곤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그 성자를 유혹하는 악마의 소리였던 것이다. 파피니스는 잊을 수 없는 옛일이 생각났다. 60년 동안이나 악마가 별별 요소를 써서 유혹하고자 했던 이집트의 성 요한의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데 요한은 지옥의 관계를 분쇄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하루는 악마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 거룩한 요한의 동굴 속에 들어와 말했다. 요한, 너의 단식을 내일 밤까지 연장하라. 그러자 그것을 천사의 목소리라고 믿은 요한은 악마의 말을 쫓아 그 다음날 자정까지 단식했다. 그것이 악마가 이집트의 성 요한에게서 거둔 유일한 승리였다. 그러나 그 승리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파피니스가 꿈속에서 본 환상의 거짓됨을 당장에 간파해냈다고 해서 놀랄 것은 없는 것이다. 자기를 악마의 권능에 내맡긴 데 대해 슬며시 하느님을 원망하고 있는 동안 그는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군중들에게 떠밀려가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오랫동안 시내를 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무슨 힘없는 물체처럼 이 사람 저 사람에게로 떠밀려 다니다 자기 옷자락에 발이 걸려 여러 번 넘어질 뻔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그는 한 남자에게 급히 가는 까닭을 물었다. 나그네요. 당신은 모르십니까? 곧 연극이 시작되어 타이스가 무대에 나온다는 것을 말이오. 이들은 모두 극장으로 가는 길이오. 나도 마찬가지요. 마음이 내키면 나와 함께 가지 않겠소? 문득 극중의 타이스를 본다는 것이 자기의 계획에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파피니스는 그 낯선 남자를 따라갔다. 어느새 번쩍이는 가면들로 장식된 회랑과 수많은 입상들이 들어찬 원형의 넓은 벽이 솟아있는 극장이 앞에 나타났다. 두 사람은 군중을 따라서 좁은 복도로 들어섰다. 그 복도 끝에 눈부시게 밝은 원형 극장이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무대 쪽을 향해서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좌석의 한 줄의 자리를 잡았다. 무대에는 아직 배우들이 나와 있지 않았지만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었다. 회장은 내려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영웅들의 영령에게 바쳤던 것과 비슷한 능묘가 보였다. 그 능묘는 야영장 한복판에 솟아 있었다. 천막 앞에는 창들이 다발로 묶여져 있었고 월계수의 장가지들과 참나무 잎으로 만든 관들과 함께 금빛 방패들이 깃대에 매달려 있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정적과 잠 속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볼통 속의 볼들이 윙윙대는 것 같은 웅성대는 소리가 관객들로 들어찬 반원형 극장 안을 꽉 메웠다.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하늘거리는 붉은 노을에 비쳐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는데 야릇한 기대의 표정으로 무덤과 천막으로 가득 찬 그 거대한 침묵의 공간을 향하고 있었다. 여자들은 레몬을 먹으면서 웃어댔고 극장의 단골 관객들은 서로의 좌석에서 유쾌하게 말을 건네고 있었다. 파피니스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으려 마음먹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연극의 타락에 대해 한탄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능단한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서 유리피데스나 메난드르의 작품을 낭독했었는데 요즘은 극작품의 대사는 읊지 않고 동작만 흉내낸단 말입니다. 아테네에서 바쿠스 신이 영광을 누렸던 훌륭한 극들 중에서 이제는 야만인인 스키티아인까지 이해할 수 있는 동작이나 몸짓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입에 달린 작은 금속으로 목청을 높여주던 비극용 가면이나 배우들을 신처럼 키가 크게 만들던 비극 배우용 장화라든가 장엄한 비극, 아름다운 기절의 시가 이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렸답니다. 무언급 배우나 무의들이 가면도 쓰지 않고 파우리스나 로시우스를 대신하고 있지요.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 시민들이 여자가 무대에 등장하는 것을 보았더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자가 대중 앞에 나선다는 것은 점잖지 못한 일입니다. 그것을 묵인하다니 우리도 어지간히 타락한 겁니다. 여자가 남자의 적이요 지상의 수치라는 것은 내 이름이 도리온인 것만큼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거 참 현명한 얘기군요. 하고 파피니스가 대답했다. 여자는 우리의 최대의 적이지요. 여자는 쾌락을 제공하는데 그 점에서 여자란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러자 도리온이 외쳤다. 변함없는 신들에게 명세코 말하지만 여자란 남자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애와 불안과 우물한 범민을 가져다 줄 따름입니다. 사랑은 가장 쓰라린 불행의 원인이지요. 자, 들어보세요. 나는 젊어서 아르골리드의 트로젠에 가본 일이 있는데 거기서 난 엄청나게 큰 도금냥나무 한 그루를 보았었지요. 그런데 그 나뭇잎에는 수없이 바늘에 찔린 듯한 구멍들이 나 있었습니다. 트로젠 사람들은 그 나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테드라 왕비가 히폴리토스를 사랑하던 시절의 얘기인데 여왕은 지금도 남아있는 그 바로 나무 밑에서 온종일 시름에 겨워 누워있곤 했답니다. 그녀는 극도의 번민 속에서 금발머리에 꽂았던 핀을 빼어 향기로운 열매를 맺고 있는 그 나무의 잎들을 찔렀다는군요. 잎들은 죄다 핀에 찔려 작은 구멍이 뚫렸답니다. 불륜의 사랑으로 쫓아다니던 그 죄 없는 젊은이를 이룬 후에 당신도 아시겠지만 여왕은 비참하게 죽고 말았지요. 그녀는 자기의 신방에 들어가 금띠를 상아목에 걸고 목을 메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신들은 그토록 비통했던 불행의 목격자인 그 도금냥나무의 새잎에도 계속해서 핀으로 찔린 구멍을 남겨놓기로 했답니다. 나는 그 나뭇잎 하나를 따다가 내 침대 베개 밑에 넣어두었지요. 그것을 봄으로써 사랑의 저명에 맹목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고를 받고 싶었고 또 욕망은 위험한 것이라고 가르치신 거룩한 나의 스승 에피큐로스 교시를 더욱 확고히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사랑은 간의 병이요. 아무도 그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도리온, 그럼 당신의 낙은 무엇이요? 하고 파피니스가 묻자 도리온은 서글프게 대답했다. 나는 한 가지 낙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이 신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인정하지요. 그것은 명상하는 일입니다. 위장이 나빠서 다른 낙은 찾아선 안 된답니다. 이 마지막 말을 이용해서 파피니스는
에피큐로스 제자에게 하느님에 대한 묵상의 생활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희열을 깨우쳐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는 입을 열었다. 도리온,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광명을 받아들이시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관객들은 사방에서 일제히 그를 돌아보고 이를 다물라고 손짓을 했다. 극장 안이 쥐죽은 듯 고요해지더니 이윽고 우렁찬 음악 소리가 터져 나왔다. 연극이 시작되었다. 병사들이 천막에서 나와 출발 준비를 하는 것이 보였다. 그때 무시무시한 기적이 일어나 한때의 구름이 무더미를 덮는 것이었다. 이윽고 구름이 흩어지고 아킬레스의 망령이 금빛 갑옷을 입고 나타났다. 전사들 쪽으로 팔을 뻗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뭐라고? 그대들이 떠난다고? 다나오스의 아들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다시는 보지 못할 조국으로 돌아가는가? 내 무덤에 재물도 넣지 않고 그대로 가려는가? 벌써 그리스군의 주요 수뇌들은 능묘 앞에 달려나와 있었다. 테세우스의 아들 아카나스와 늙은 네스토르, 뿔을 쥐고 머리에 가는 띠를 두른 아가멤논이 그 불가사의한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킬레스의 젊은 아들 피루스는 먼지 속에 엎드려 있었다. 모자에서 곱슬머리가 삐져나온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율리시즈는 몸짓으로 영웅의 망령에 동의하는 뜻을 표하고 있었다. 그는 아가멤논과 다투고 있었는데 그들의 말은 짐작컨대 이런 것 같았다. 아킬레스는 우리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요. 그는 헬라스를 위해 명예롭게 죽었소. 그는 프리아모스의 딸 폴리크세나를 자기 무덤 앞에 제물로 바쳐주기를 바라고 있소. 다나의 백성들이여, 영웅의 영령을 달래고 펠레우스의 아들이 저승에서 기뻐하도록 하시오 하고 이타카의 왕이 말했다. 그러나 왕 중의 왕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제단에서 건져낸 트로이의 처녀들을 살려줍시다. 명문 프리아모스 일족은 그만하면 시달릴 만큼 시달린 셈이오. 그는 폴리크세나의 언니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기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현명한 율리시즈는 그가 아킬레스의 창보다 카산드라의 침대를 더 좋아한다고 비난했다. 모든 그리스 군인들이 무기를 마주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그의 말에 동의를 표하였다. 폴리크세나의 죽음은 결정되었고 노여움이 가신 아킬레스의 망령은 사라졌다. 음악이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탄식하듯 등장인물의 생각을 좇고 있었다.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모든 것을 하느님의 섭리에 내맡기고 있던 파피니스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 속인의 무리 위에 퍼져 있는 광명과 암흑이여, 여러 민족들 사이에 자행되고 있는 저런 희생들은 하느님의 독생자의 거룩한 희생을 야비하게 암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에 도리온이 대답했다. 종교란 모든 범죄를 고안해내고 있어. 다행히도 지극히 현명한 그리스 사람 하나가 인간을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부질없는 공포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온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백발을 헝클어뜨린 헤쿠바가 누더기를 걸치고 갇혀있던 천막에서 나왔다. 불행의 완벽한 형상을 나타내는 그의 모습을 보자 관객들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헤쿠바는 꿈에 예언적 계시를 받고 딸과 자기 자신의 세계를 한탄하였다. 어느새 율리시즈가 그녀에게로 다가가서 폴리크세나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늙은 어머니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손톱으로 볼을 핥히더니 그 인정머리 없는 남자의 손을 입을 맞추는 것이었다. 그 남자는 냉정하고 침착한 태도를 흐트리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진정해라 헤쿠바. 어쩔 수 없는 일에는 복종해야지. 우리 집에도 이다의 소나무 아래 묻힌 자식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눈물 짓는 늙은 어머니들이 있지 않은가. 그 옛날 번영하던 아시아의 여왕, 이제는 노예가 된 카산드라는 불운한 제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때 천막 자락이 들리더니 처녀 폴리크세나가 나타났다. 관객들은 일제히 어떤 전율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가 타이스임을 알아보았던 것이다. 파피니스는 자기가 찾아다니던 바로 그 여자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하얀 팔로 무거운 천막자락을 머리 위로 쳐들고 있었다. 아름다운 입상처럼 움직이지 않고 서서 다만 보랏빛의 부드럽고 오만한 눈으로 조용한 시선을 던지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의 비극적인 전율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찬탄의 속삭임이 일어났다. 파피니스는 흥분된 마음을 억제하느라 두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한숨을 내쉬었다. 오 하느님, 당신은 어찌하여 이런 힘을 당신의 한 피조물에게 부여하신 겁니까? 그보다 차분한 도리온이 입을 열었다. 확실히 저 여자를 구성하기 위해 모인 원자들은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것은 실은 자연의 장난에 불과하며 원자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요. 그것들은 언젠가는 서로 결합되던 때와 같이 똑같이 무심하게 서로들 갈라질 것입니다. 라이스나 클레오파트라를 형성했던 원자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자들이 아름다울 때가 있다는 것을 나는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별 수 없이 모습이 추해지기 마련이고 또 잉태하는 일들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상적인 사람들은 바로 그런 점을 주목하나 속된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않지요. 또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허망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에게 연정을 품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철학자와 수도사는 타이스를 바라보며 자기들의 생각을 줬고 있었다. 그들은 둘 다 헤쿠바가 딸에게로 몸을 돌려 몸짓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매정한 율리시즈의 마음을 돌리도록 해보아라. 너의 눈물과 미모와 젊음으로 호소하여라. 타이스, 아니 폴리크세나가 천막자락을 내려뜨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서자 모두들 마음을 졸였다. 그녀는 품위 있고 경쾌한 걸음으로 율리시즈에게 다가갔다. 피리소리의 반주가 따르는 그녀의 율동은 아름다운 사물들의 어떤 조화를 연상시켰으며 그녀는 세계의 조화의 고룩한 중상인 것만 같았다. 이제 보이는 것은 타이스뿐이었고 그 밖의 모든 것은 그녀의 찬연한 아름다움 속으로 흡수되어 버렸다. 극은 계속되고 있었다. 라이르테스의 신중한 아들은 외면을 하고서 애원하는 눈길과 입맞춤을 피하고자 외투 밑으로 손을 감추었다. 처녀는 그에게 더 이상 겁내지 말라는 표시를 하였다. 그녀의 조용한 시선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율리시즈, 어쩔 수 없는 숙명을 따르기 위해서 또 죽고 싶기에 당신을 따르겠어요. 프리아모스의 딸, 헥토리의 누이 동생인 나의 침실, 옛날에는 제왕에게나 올렸던 이 침실에 타국인 주인을 맞아들이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자진해서 내 목숨을 포기하겠어요. 먼지 속에 꼼짝 않고 앉아있던 헤쿠바가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딸을 절망적으로 꽉 끌어안았다. 폴리크세나는 자기 몸을 잡은 늙은 어머니의 팔을 결연히 그러나 부드럽게 떼어놓았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다. 어머니, 장사에게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저 사람이 어머니를 내게서 떼어내서 비열하게 끌고 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사랑하는 어머니, 차라리 그 주름 잡힌 손을 제게 주시고 이리 가까이 오셔서 여인 뺨을 제 입술에 대어주세요. 타이스의 얼굴에서는 고통스러운 표정도 아름다웠다. 관객들은 그녀가 초인적인 아름다움으로 일상의 모든 형태와
동작을 표현해 보이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 있었다. 파피니스는 앞으로 곧 그녀가 겸허한 여인이 되리라는 전제하에 현재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용서해 주었으며 자기가 하느님에게 바치려는 그 성녀를 벌써부터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었다. 연극은 거의 끝나고 있었다. 헤쿠바는 쓰러지고 폴리크세나는 율리시즈에게 인도되어 정예병들로 둘러싸인 능묘 쪽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장송곡에 맞추어 그 위로 기어 올라갔다. 능묘 위에서는 아킬레스의 아들이 영웅의 홀령에게 바치는 제주를 금잔에 따르고 있었다. 제사들이 팔을 들어 그녀를 잡으려 하자 그녀는 많은 왕들을 배출한 왕국의 딸 같게 자유롭게 죽고 싶다는 표시를 했다. 그리고는 옷을 찢어 심장이 있는 데를 드러내 놓았다. 피루스는 고개를 돌린 채 그곳에 칼을 꽂았다. 그러자 교묘한 장치에 의해서 처녀의 눈부신 젖가슴에서는 피가 뭉클뭉클 솟구쳐 나왔다. 처녀는 머리를 젖히고 두 눈은 참혹한 죽음을 나타내며 단정하게 쓰러졌다. 전사들이 재물을 천으로 싸고 백합과 아네모네 꽃으로 덮는 동안 공포의 아우성 소리와 흐느낌이 장내를 찢을 듯 하였다. 파피니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쩡쩡 울리는 목소리로 예언을 하는 것이었다. 이 교도들이여, 악마를 숭배하는 야비한 자들이여, 우상 숭배자들보다도 더 비열한 아리우스 사교도들이여 각성할지어다. 그대들이 방금 본 장면은 하나의 비유이며 상징이니라. 이 이야기는 신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 그대들이 보고 있는 저 여자는 곧 행복한 제물이 되어 부활하신 주님께 바쳐질 것이니라. 안티노의 수도사는 놀란 도리온을 내버려둔 채 여전히 예언을 외쳐대며 출구로 가는 것이었다. 1시간 후 그는 타이스의 집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당시 그 여배우는 알렉산더 대왕의 눈 근처에 부유한 라코티스구에 있는 녹음 짙은 정원으로 둘러싸인 저택에 살고 있었다. 정원에는 모조석들이 솟아있었고 흐르는 시냇가에는 은백양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여러 개의 고리를 낀 늙은 흑인 노파가 나와서 문을 열고는 그에게 찾아온 용무를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타이스를 만나고 싶다. 내가 오로지 그녀를 보고 싶은 마음에서 찾아왔다는 것은 하느님도 아실 것이다. 그가 입고 있던 값비싼 도포와 그의 명령적인 어조 때문에 하녀는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요정의 동굴에 가시면 타이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고 하녀가 말했다.